안녕하세요. 구약스타디입니다. 오늘 영상은 레위기 19장 2부입니다. 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하나님은 식물이나 생물들을 그들의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종 교배는 종을 분리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에 가져오신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혼합 금지 규정은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는 행위,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와 나귀를 같은 쟁기에 묶는 것을 금지하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는 규정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자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남녀의 차이가 있으니까 옷차림의 구별로 성별의 차이를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이교의식에서 남녀 간의 옷을 바꾸어 입는 행위가 포함되었다는 것으로 볼 때 이교의식에 대한 반대를 의미합니다. 소는 정결한 짐승이고 당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함께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양모와 배실은 성질이 너무 달라서 함께 섞어서 실을 짜면 오래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밭에 두 종류의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두 종류의 식물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은 이종교배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 시 종의 구별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식물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은 유비적으로 볼 때 동물 종자의 교배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섞어 뿌린 종자의 형태와 성격은 상호 간의 영양분을 흡수함으로써 수정되어서 결과적으로 그 식물은 두 종으로 구성된 것과 같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23절에서 25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종 과일나무를 심는 경우 처음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그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할례 받지 못하는 문자적으로 포피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를 과일나무와 그 열매에 적용할 때 그 의미는 처음 3년간의 열매들은 먹지 말고 잘라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 목적은 나무가 땅에 적응할 시간을 주어서 양과 질이 모두 발달할 때까지 과일 열매를 먹는 것을 미루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초기 3년간의 과일 열매는 작고 맛이 없으며 과일을 잘라주면 나무가 더 잘 자라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4년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야훼께 드려 찬송하라고 명령합니다. 거룩함은 인간의 삶과 노동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일주일 중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것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원칙은 토지 소산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에도 적용되고 사람의 첫 아들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11조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일나무의 경우 처음 3년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4년째 열매가 첫 열매로 간주되어서 4년째에 열리는 열매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5년째부터 자신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랍비들은 머리칼을 둥글게 깎는다는 것은 관자놀이에서부터 귀 뒤 머리칼을 둥글게 깎아서 정수리 부분에 접시 모양의 머리만 남는 형태로 이해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공경한다는 뜻으로 관자놀이의 머리를 미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개인의 생명의 힘을 상징했습니다. 고대 시리아와 이슬람 이전의 아랍에서는 머리카락을 무덤이나 화장용 장작 위에 놓았을 뿐만 아니라 신성한 봉헌물로 성소에 바쳤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몇몇 고대 사회에서 수염은 남성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염의 훼손은 큰 수치와 형벌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서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애도와 관련된 관습이었습니다. 이 금지 계명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다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일부 이교도들이 종교의식에서 행하던 방식으로 깎는 행위를 막기 위한 의도였을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죽은 자를 위하여 살을 베는 행위는 이교도의 애도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8장 28절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하던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살을 베는 행위가 바알 제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우가릿 문헌에서도 입증됩니다. 그런데 이 금지 규정은 이교도의 애도의식에 대한 단순한 금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금령은 창조의 자연적 질서를 지키려는 다른 규정과 동일한 정신에 근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일부러 몸에 상처를 내어 하나님의 창조물인 몸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도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털과 수염을 다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애도 관습이 주변 민족과 다른 점은 살을 베는 것과 머리털을 밀거나 수염을 훼손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교도의 애도 관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도 행해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1장 5절은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고 총독으로 세운 사번의 손자 그다랴가 암살된 뒤에 80명의 사람들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야훼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몸에 무늬를 놓는 것을 금합니다. 노예에게 주인의 이름을 새기는 것은 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또한 신에게 헌신한 자들은 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표시로 그들의 팔과 이마에 성경 구절을 적어서 넣은 성구함을 착용했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를 예배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한 시간과 장소를 존중해야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이미 3절에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명령과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30절에서는 성소를 경외하라는 명령과 함께 언급됩니다. 십계명에서 말씀하셨듯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합니다. 반대로 안식일을 위반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더럽힙니다. 30절에서 성소를 경외하라는 명령은 거룩함에 대한 공간적인 측면을 더합니다. 본문에서 안식일이 성소보다 먼저 언급된 것은 출애굽기 35장에 성소를 세우라는 명령의 첫 머리에 안식일 준수에 관한 규정이 먼저 나오는 것과 일치합니다. 즉 성막 건축을 위해서일지라도 안식일 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는 원칙을 암시합니다. 성막이 장소의 거룩함의 개념을 담고 있다면 안식일은 시간의 거룩함이라는 개념을 구현합니다.
성서에서는 시간의 거룩함이 공간의 거룩함보다 앞섭니다. 성소를 공경하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3절에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동사와 동일한 야레입니다. 독자들에게 경외함은 부모와 관련된 도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성소와 관련된 제의적 의무이며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랍비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성소를 더럽힌다고 지적합니다. 손에 지팡이를 짚고 발에 신발을 신고 돈주머니를 몸에 지니고 성소에 들어오는 행위, 성소에 침을 뱉거나 성소를 지름길로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이 말씀은 마지막에 언급한 통로로 이용하지 말라는 규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본문은 신접한 자와 박수 두 가지 형태의 점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가나안 종교에서 잘 알려진 마법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신접한 자는 사무엘상 28장 11절에 의하면 모든 종류의 영을 불러낸다고 공언합니다. 사울이 찾아간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첫 번째 종류의 점술가입니다. 박수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직역하면 친숙한 영인데, 그러니까 박수는 자기에게 친숙한 특정한 영에게 의지하여 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점을 믿고 점을 치는 관습은 고대 근동 세계에서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신교에 따르면 우주의 진정한 힘은 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법은 고대 근동 종교의 필수 불가결한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주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신앙을 가진 성서의 유일신 신앙과 이러한 마법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가차없이 어떤 형태이든지 마법에 대한 믿음과 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구약성서는 이스라엘 사회에 정착할 의향 없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노크리와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살기를 원하는 외국인 게이르를 구별합니다. 노크리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아니지만 게르는 이스라엘에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게르라는 용어는 결코 가나안 땅에 이전에 살던 민족들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족속 이렇게 인종적인 용어로 확인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외국인, 즉 게르를 공정하게 대우할 것을 강조합니다. 레위기 19장 10절은 추수 후에 남은 것을 가질 권리가 있는 사람들 중에 게르를 포함시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게르를 학대하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여기며 사랑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킬 때에 게르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일의 휴식을 허용하고 도피성에서의 안전이 그들에게도 제공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한 희생제의 의무가 게르에게도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하게 금령을 지킬 의무도 게르에게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금령을 위반했을 때에 게르는 이스라엘 사람과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 게르를 사랑하라는 명령의 근거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거류자 게르로 살았던 역사적 기억에서 끌어옵니다. 게르를 사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에 근거합니다. 게르는 사회적 약자에 속합니다.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고아와 과부와 나란히 게르가 언급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듯이 게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게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업종에 대한 노동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다문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거류자, 게르에 대한 성서의 규정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외국인 거류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